이라 아멘. 할렐루야. 참 입추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덥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정말 예배를 사모해서 우리 모인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염에 시달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뭘 세우셨죠? 구름 기둥을 세우셔가지고 시원하게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 속에서 우리 여름철을 잘 보내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또 코로나가 또 많이 또 창궐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오든지 오로나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누가 함께 하시면 되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병마와 그 어떤 사탄마귀 귀신의 괴계가 우리 안에 밀려온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어디를 어떻게 해요? 7길로 쫓겨나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잠시 괴롭힐 수는 있어도 썩 떠나가고 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철에도 항상 몸의 건강보다 뭐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 영적 건강이 더 중요하다. 영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리,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여서 자꾸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에 힘쓰면서 이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보내면서 덥다 하지만 그 더운 중에 참 고마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 무더위 속에 지금 뭐예요? 나무들이, 특히 과실나무들이 열매를 그냥 막, 비도 적당히 이번에 오고 또 뜨거우니까 막 열매가, 최근에 제가 시장에 갔더니 요 단산 쪽에 여기도 보니까 포도를 재배하더라고요. 포도 한 박스에 그렇게 양이 많은데 15,000원밖에 안 해가지고 얼른 사갖고 왔는데 얼마나 그 열매가 달고 맛있는지. 할렐루야. 이번 다가오는 추석 때 추수감사절까지 뭐만 안 오면 됩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태풍만 안 오면 됩니다. 태풍만 안 오면 대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더위 속에서 감사한 것은 이 무더위를 먹고 뭐가 자라요?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자란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심은 나무들도 열심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잘 자라야 되듯이, 그리고 딱 심었는데 열매를 안 맺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나무 쓸데없다 해서 과실수들은 다 잘라버리잖아요. 빼내버리고 다른 걸 심기도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실은 알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뭐예요? 의의 나무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저 바깥에 있는 나무들만 열심히 무럭무럭 자라서 이 더위를 이겨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무리 날씨가 덥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뭘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열매 맺고 계십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봐 주세요. 열매 맺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게 하신 이유는 뭘 맺으라고요?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어디에다 심었다? 봉산교회라는 포도원에다가 심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포도원인 봉산교회에 심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시절이 지나면 뭘 맺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고 계속 세월만 보내면 굉장히 오늘 말씀에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일들이 또 벌어졌죠.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한번 화면 띄워주시고, 여러분들은 이 프린트물 갖고 계시죠? 자, 1번에 보세요. 성도는 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질문이 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서 예수님께서 뭘로 말했다는 거예요? 비유로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포도원, 농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쓱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가 심겨졌네. 좀 이상하지 않아요?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무화과나무가 심겨져 있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해서 3년이나 버텼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해가지고 땅만 버리니까 주인이 탁 찍어버리려고 그랬는데 포도원지기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금년만 좀 놔두세요.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줄 테니까. 그런데 금년만 놔두시고 챙겼는데도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이게 도대체 뭘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비유가 뭡니까? 어떤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의 실체가 뭘까요? 일단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누굴까요? 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한 사람은 하나님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뭘까요? 뭘 비유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일단 1차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포도원은 사실은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해 있는 제자들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어디다? 가나안 땅이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뭘 심었다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는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생명력이 질겨서 어디에다가 갖다가 심어도 잘 자란다 그래요. 무화과나무가 그런 나무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무화과나무를 어디다 갖다 심었어요?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아주 좋은 땅에다가 심는데요. 아주 좋은 땅에 포도를 심어야 될 그 포도원에다가 하나님이 포도가 아니라 뭘 심었다?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다가 하나님이 누구 심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었어요. 왜 심었어요? 뒤에 보니까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뭘 구해요? 열매를 얻으려고 심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 거기에서 심고 살게 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거두고 싶은 뭐가 있더라? 열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포도원 지기가 나옵니다. 그럼 포도원 지기는 누굴 비유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나라를 잘 통치했던 왕일 수도 있고 참된 선지자일 수도 있고 참된 제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비유를 보시면 여기서 포도원 지기가 몇 년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포도원 지기에 내가 왜요? 3년을 와서 3년 있었대요. 누가 생각나요? 3년 공생애를 사신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 땅의 포도원 지기가 돼서 어떻게든 이 무화과 나무가 뭘 맺도록? 열매를 맺도록 3년 공생애를 통해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온갖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뭘 못 얻었어요? 열매를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는 뭐라 그래요? 그 포도원지기 대신 예수님한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냐. 이 땅 아깝다. 이 가나안 땅 너무 아깝다.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찍어서 버려라.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이 포도원지기 대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대답하되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어떻게 해달라? 날버서라도 1년만 참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두릅하고 뭘 주겠다? 거름을 주겠다. 이게 뭘까요? 두릅하고 거름을 준다라는 것이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인간들을 위해서 뭐 하겠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힘써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희생하고 약속한 성령을 부어줬는데도 만약에 뭐가 이후에도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찍어버리소서.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리고 나서도 물론 유대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도 않고 성령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여전히 무슨 열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죄악된 열매를 맺으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AD 70년에 로마 장수 티투스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박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에서 쫓겨나서 찍혀져 가지고 뭐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돼서 막 이것저것에서 흩어지는 역사가 실제 역사에 어떻게 해요?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냥 동화 같은 얘기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포도원에 심겨졌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만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인간들도 언젠가는 다 어떻게 해요? 찍혀버린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식으로 여기서 포도원을 누구라고 뭘로 보면 됩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주의 몸된 뭐예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우리를. 그리고 이 교회에 등록을 시켰어요. 그리고 직분을 주시고 심었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뭘 거두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그 열매를 거두려고 저를 심었고 여러분들을 심었다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심으셨고 권사님을 심으셨고 안수 집사님들 심고 서리 집사를 심고 성도를 심고 이렇게 심었어요. 왜 심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 얻으려고? 열매 얻으려고.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심겨져서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 못 맺으면,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된다? 찍혀 버려지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주의 몸된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뭘 맺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뭐 열매 맺으면 좋고 아니 뭐 안 맺어도 괜찮고 이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으면 살아남는 거고,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은 뭐예요? 떨어뜨려서 말라서 불태워버리는 데 쓸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열매를 못 맺는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찍혀서 떨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간다? 지옥에 불타는 가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뭘 맺어야 돼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안 맺으면 큰일 난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고 계시고, 이 경고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했던 사람들은 다 이 경고의 음성대로 그 가나안 땅에서 찍혀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좋은 열매 맺어도 계속 복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뭘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또 뭘까요? 2번에 나오죠.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될 열매. 열매가 뭘까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걸까요? 첫 번째 마태복음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뭘 맺어야 된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가 뭡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전에 내가 행동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죄였네. 하나님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죄를 안 범하겠습니다. 회개했으면 더 이상 뭐 하면 안 돼요?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죄로 회개했는데도 다시 그 죄를 또 범하면 뭐라 그래요? 개나 돼지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하고 똑같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내가 한 번 회개했으면 더 이상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는 그런 회개에 합당한 뭘 맺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뭐예요? 기쁘게 받으시는 열매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기억하시고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할 때 이 열매는 뭡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뭐예요? 기도의 응답의 열매인 거죠.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으로 맺혀지는 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응답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금요기도회 때도. 한 번 기도해서 되는 기도도 있지만 한 번이 아니라 뭐예요? 20년, 30년, 40년이 걸려서 응답되는 모두 있더라?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쉬지 말고 계속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으면 또 언제예요? 내일 또 하는 거예요. 내일 했는데도 안 되면 모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초청잔치를 하잖아요. 자기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 누굴 믿어요?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딱 한 친구가 끝까지 안 믿는 거야, 끝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 인간은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언제까지 기도해요? 죽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언제 믿더라? 죽고 나서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하면 안 돼요? 기도의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 뭐 하면 안 돼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그리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루는 때가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하고 달라서 그렇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기도 제목이 기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몇 번을 했는데 안 된다고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 초청잔치 때 기도해서 초청했는데 안 와요. 그럼 포기해요? 아니죠. 내년에 또 해야죠. 그리고 내후년에 또 해야죠. 제가 포도원교회 사역할 때 이런 초청잔치를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했거든요. 4번을 하니까 4번 만에 등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 새가족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 초청하려고 했었던 그 권사님이 지금도 참 존경스러워요. 그 안수 집사님이. 포도원 항해가라는 병원을 운영하셨는데 병원 의사면서도 그렇게 영혼구령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4번 만에 됐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4번이 아니라 5번 해도 안 돼도 뭐예요? 6번 계속 뭐예요? 예수 믿고 어떻게 될 때까지? 하나님 자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풍성해야 돼요. 그게 누가 원하시는 열매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다. 세 번째, 또 로마서 6장 20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무슨 열매 맺어야 돼요?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찬가지로 봉산교회 하나님이 거룩하니 봉산교회 성도들도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다라는 뜻이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말하는 게 달라야 돼요. 행동하는 게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름이 없으면 우리는 뭐가 돼요? 맛을 잃은 소금이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뭐예요? 짓밟히는 소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썩어도요, 뭐만 안 썩으면 돼요? 교회와 성도들만 안 썩으면 돼요. 바다에 썩을 것들이 많아도 그 몇 프로 안 되는 소금 때문에 바다가 안 썩잖아요. 원래 세상은 더러워요. 원래 세상은 죄악으로 넘쳐나요.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퀴어 축제하는 거 보면. 그러나 그 속에서 성도들만이라도 뭔 맛을 내면요? 짠맛을, 부패를 막아서는 짠맛, 거룩한 맛을 내면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타락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뭐가 타락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성도가 거룩한 맛이 안 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옆에 분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거룩해 보입니까?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뭐예요? 차원이 다른 언행 심사를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항상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축복해주고 사랑을 해버리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 높은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그런 걸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이 땅에 뭐예요? 하나님이 와, 내가 원하는 열매 맺고 있네.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의의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열매 맺어야 된다? 거룩을 감당하는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4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너무나 잘 아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열매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뭐가 임해요?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에 무슨 열매가 맺혀져요? 사랑.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를 말합니다. 아가페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싫어하고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이게 성도들이 맺어야 될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나를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한다 그래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방인도 그 정도는 다 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나를 잘해주지 않고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까지도 뭐하는 사람? 축복해주는 사람.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누가 원하신다? 우리를 봉산교회를 심으신 하나님이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만 가득해야 돼요? 사랑만 있어야 돼요. 미움, 시기, 질투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열매 맺으면 찍혀집니다. 반드시 교회에는 무슨 열매요? 사랑의 열매, 아가페 열매를 맺는 성도들로만 가득해야 그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희락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우리말로. 기뻐야 돼요. 항상 성도들의 표정은 세상 사람들은 덥다 짜증을 내도 우리는 이 더운 날씨에 식물이 잘 크네 하면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가지고 항상 얼굴이 밝아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남들은 인상 써도 나는 하하하하 호호호호 힘든 일을 겪어도 그래서 우리 가스펠 중에 있잖아요. 너는 왜 항상 웃니?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는 모를 거야. 뭐예요?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뭐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떨어지고 감람나무 소출이 그리고 요즘 장로님도 소 키우시는데 소가 도망쳐도 뭐예요? 난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들이 맺어야 될 마땅한 뭐다? 열매다. 그리고 화평은 우리가 찬양했듯이 평안을 얘기합니다. 어떤 평안이요?
세상의 조건을 통해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과 상관없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고난과 상관없는, 세상의 어떤 고난도 뺏어갈 수 없는 그 평안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사랑은 어떻다? 오래 참는 거라 그랬잖아요. 오래 참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 자비는 친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푸는. 양선은 쉽게 얘기해서, 양선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선행을 얘기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또 내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뭐 하는 사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승질 좀 죽이고 성품을 온유하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속에 모세가 쓰임 받았던 이유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야말로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뭐가 승하더라? 온유가 승하더라. 제일 온유하더라. 겸손하더라. 그리고 또 뭐예요? 절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것도 때를 따라서 끊을 때는 끊을 수 있는 절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열매를 누가 원하신다? 성령을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뭘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태양도 받고 있지만 우리 주님의 얼굴에 그 빛나는 빛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임하는 빛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 빛의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착해야 된다라는 거죠. 의로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이 없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맺기를 원하는 뭐예요? 열매라는 거. 그리고 6번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빌립보서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또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서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 가지고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의 이 열매는 내가 무엇을 통해서 거둔 열매예요? 전도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얻은 영혼 구원의 열매라는 거죠. 그 영혼 구원,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이 나의 뭐가 된다? 천국 갈 때 뭐예요? 면류관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주 예수 앞에 너희,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나의 면류관,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다?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너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중에 정말 중요한 열매가 뭐예요? 전도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천국 갈 때 뭐가 돼요? 면류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무슨 열매를 기뻐하신다? 전도의 열매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전도의 열매가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회개에 합당한 열매, 기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또 뭐 거룩함의 열매, 빛의 열매, 이걸 다 맺고 나서 전도를 할 때 뭐가 맺혀져요?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야말로 정말 모든 열매를 다 끌어안고 있다가 맺을 수 있는 마지막 가장 귀한 뭐다? 열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중에서 앞에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안 맺고 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하면 전도될까요?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 안 맺으면서 전도하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됩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서 거룩하지도 못하면서 전도하면 전도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열매 다 맺고 맨 끝에 맺는 열매가 뭐다? 전도의 열매다. 모든 열매의 종합 선물 세트로 마지막에 맺혀지는 열매가 전도의 열매다. 그래서 전도를 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뭐가 있는 사람이다? 열매가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의식적으로라도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뒷장에 넘겨보시면 이 외에도 성경에 열매라고 딱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중요한 것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는 열매? 순종하는 열매. 뭐하는 열매요? 순종하는 것. 순종의 열매.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가 없으면 정말 사울왕처럼 하나님 앞에 왕으로 부림받아도 어느 순간인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순종의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또 필요한 게 뭐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열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해요. 그때 뭘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누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열매다. 자기 부인의 열매다. 자기 십자가의 열매다. 기억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려운 이웃을 몸으로 도와주는 봉사와 섬김의 열매가 있겠죠. 또 물질로 도와주는 구제의 열매가 있겠죠. 또 성경에 보면 이게 있어요. 입술의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게 우리 입술의 열매가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시로 적어서 우리 장로님 중에도 우리 시를 잘 쓰시는 장로님 있잖아요. 기도를 시같이 하시는 우리 김수진 장로님도 계시는데 그런 게 진짜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시는 뭐가 돼요? 입술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뭐 하기를 잘했다? 야, 이 교회에다가 내가 심기를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입술의 열매. 또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문을 열어서 내 삶의 통장을 채워주시는 물질의 축복의 열매도 있겠죠. 또 병들었지만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도로 부탁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치유되는 치유와 회복의 열매가 있겠죠.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는 순교의 피의 열매가 있을 겁니다. 다양한 이런 열매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열매들을 때를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방법 아주 중요한 거 일타 강사처럼 핵심 포인트 하나만 딱 집어서 오늘 말씀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리라. 아멘. 비결이 뭡니까? 성도들은 뭐라 그래요? 가지예요. 가지가 열매 맺는 거 보셨어요? 가지는 항상 어디 붙어 있어야 됩니까?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줄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줄기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랑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하고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뒤에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붙어 있으면 누구한테 붙어 있는 거라고요? 그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복음서의 빨간 글자는 다 누구의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걸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몸속에 항상 주님의 말씀이 딱 붙어 있으면 내가 어디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붙어 있을 때가 어디예요? 봉상교회, 주의 몸된 교회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떠도는 말 중에 정말 안 좋은 말이 뭐냐면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을, 안 나가 성도를 거꾸로 해서 뭐예요? 가나안 성도라고 농담으로 불러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등록하고 지체로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주의 몸 바깥에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원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뭐라 그래요? 주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라 그러죠. 이 셀처치에서는 세포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고, 우리 봉상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에요. 근데 몸 안에 내가 들어와 있을 때 나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건데, 몸 안에 들어와 있지도 않는데 무슨 가나안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에 등록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가나안 성도가 아닙니다. 뭐예요? 꼭 망할 성도입니다. 반드시 열매 맺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예요? 무리에서 뭉쳐 있으면 마귀를 성경에는 우는 사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는 사자가 여러분 뭉쳐 있는 짐승들을 함부로 못 건드려요. 항상 무리에서 이탈한 그런 짐승들을 물어 뜯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항상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 봉상교회에 이름을 등록해 놓고 딱 붙어 지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교회에 등록한 것에 대한 뭘 가져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책이 있잖아요. 물론 예수 믿어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겠지만 가장 확실하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주의 몸된 교회에 이름을 등록해 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가장 확실하게 생명책에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있겠지요. 왜? 주의 몸된 교회에 내 이름을 등록시켜 놨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과 붙어 있어야 되고, 주의 몸된 교회에 뭐예요? 항상 안에 있어야지. 교회 안 나가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은 말라버리고 불태워져 버리는 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교회 나가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서 막 그런데,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교인들 간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딪힘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날카로운 존재, 쓸만한 존재로 빚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부딪힘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좀 힘들어도 우리는 항상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의 지체로, 하나의 세포로 붙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서 모이라 할 때 항상 뭐의 이름으로 모여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두세 사람만 있어도 그 자리에 누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직접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고 누가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네. 예배의 자리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주님과 붙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등록만 해놓고 교회를 안 나와. 예배 주일 예배도 안 드려. 그럼 그 붙어 있는 겁니까? 떨어져 있는 거죠. 주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고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뭘 한다? 예배 드린다 하면 반드시 와 있어야 돼요. 거기가 누가 임하는 자리니까? 예수님이 임하시는 자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줬어요. 어디에 붙어 있어라? 옛날에 우리가 동네에서 놀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이렇게 하는 손가락 딱 나랑 같이 놀 사람 여이 붙어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막 이렇게 자꾸 붙어가지고 같이 막 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배 시간에 딱 여기에서 엄지손가락을 넣고 여기 붙어라 하는데 예배 시간에 와서 붙는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것이고 안 붙는 성도들은 그만큼 어쨌든 열매를 맺을 확률이 점점 떨어지고 잘못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돼서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했으면 별로 경고를 안 삼아도 되겠지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으니까 꼭 교훈 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열매를 만든 비결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건데 첫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하는 거예요? 여이 붙어라 얼렁 와라 그 음성으로 듣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내가 뭐 하는 자리? 예수님께 딱 붙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목장 기도 모임, 교회에서 뭐 하자 하면은 모이기를 뭐해요? 힘쓰면 그 사람은 가장 안전하게 주님 품 안에 붙어 있으면서 때를 따라 뭘 맺어요? 그 품에 붙어 있는 기운의 힘으로 뭘 맺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축복된 인생 살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어디 간다?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요즘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요? 여러분 어떤 열매 맺고 살고 계십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고 싶어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항상 주님 품 안에 있으면서 정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 신앙의 좋은 열매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많이 맺어가지고 그 풍성한 열매 가득 안고 누굴 만나면 좋아요? 주님 만나면 얼마나 주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을 때 그 열매 따먹으려고 기갈에 가란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봉산교회는 뭘로 소문나야 돼요? 야, 봉산교회는 뭐가 넘친다? 열매가 넘쳐. 봉산교회는 뭐가 넘친다고요? 열매가 넘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 무슨 열매가 있다 그랬어요? 기도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진짜 많은 교회가 어디 교회다?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가지가 되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나무들처럼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됨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매를 맺어도 좋고 안 맺어도 좋은 게 아니고 열매를 안 맺으면 큰일 난다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좋은 열매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풍성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주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열매가 없어서 기갈한 영혼들에게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봉산교회는 열매의 많은 성도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 주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생명 축제가 정말 많은 영혼들이 찾아오는 축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 믿고 감사 찬송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